우리가 칸타타 형태의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마음으로 또 환영하고 함께 찬송 불렀습니다. 칸타타 형식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곡을 연결해서 그 주제에 맞는 하나의 테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높이는 이 찬양으로 오래전부터 교회는 사용을 해왔는데, 오늘 이렇게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손색이 없이 아름다운 칸타타를 돌리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중생을 넘어 부활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부활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를 했던 박효진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하시는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되게 되는 것은, 그 간정책에 보면은 하루는 유두영이라는 사람,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끔찍한 죄수입니다. 악독한 죄수였습니다. 유두영이라고 하는 사형수가 들어왔는데 생김새가 얼마나 소름 끼칠 정도였는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처음에 볼 때. 어느 날 그를 불러다가 상담을 하는데 그 눈에서 살기가 얼마나 등등했는지, 또 그 얼굴에 냉소적인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느껴졌는데, 이 장로님이 기도하자고 했더니 눈을 빤히 뜨고 째려보더라 이거예요. 하루는 그 인생이 하도 불쌍해서 이 장로님이 자신도 모르게 유두영이 얼굴을 감싸 안고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문제는 그 기도가 끝날 때 그 차갑던 얼굴이 얼음 녹듯이 녹아나고 완악한 그 심령도 어떻게 되는지 엉엉 울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됐다고 했습니다. 사형 집행 날이 다가오면 대체로 사형수들이 대부분 타락을 한다는 거죠. 안 죽는다, 나는 죄 안 지었다. 또 사형 당일날에는 사형수들이 제일 많이 부르는 것이 어머니, 엄마, 이걸 제일 많이 부른답니다. 사형 전날 밤에는 목 놓아 우는 사람도 있고 어머니를 그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유두영이라는 사람이 자기 사형 집행날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죄수들에게 열심히 전도를 하더라 이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저 유두영이가 죽으려고 하니까 겁이 나니까 저렇게 옆에 사람 다니고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것보다 아마 유두영이가 겁이 많이 나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됐는데, 마침 사형 집행날이 되어서 이 박 장로님이 있는 그 앞으로 유두영이가 지나가는데 이 장로님이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두영아, 잘 가라, 먼저 가라. 이 말을 더듬거리면서 그렇게 했더니 이 유두영이가 지나가다가 예, 장로님,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힘차게 말하고 지나갑니다. 형장에 도착을 해서 소장님이 집행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법무부 장관의 명령에 따라 유두영 씨를 사형을 집행을 합니다. 떨리는 그런 목소리로 사형 선고를 선언했더니 유두영의 옆에 있다가 아멘 그런다 이거예요. 소장이 그의 이름, 생년월일, 이런 인정신문을 끝내고 난 다음에 그야말로 인간이 못할 짓, 끔찍한 죄상을 요약을 해 진행을 하는데, 유두영이가 손을 쳐들면서 소장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모두가 놀라 그를 쳐다봅니다. 소장님, 지금 읽으시는 그 모든 죄는 제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를 때 지었던 더러운 죄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내가 일찍이 좀 더 예수를 알았더라면 절대로 그런 죄를 짓지도 않았을 것이고, 오늘 이와 같이 내가 사형장의 이슬로 사라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늦게나마 하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함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 기억도 아니하신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때 사형 집행장이 숙연해졌는데 이어서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8년이란 긴 세월을 내가 살았는데, 그리고 아버지 나라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기억도 아니하시는 그 더러운 죄를 내가 다시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용서받은 깨끗한 영혼과 몸으로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그 부끄러운 죄목을 잃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단아하면서도 당당한 목소리로 하는 말의 소장도 감동을 받아서 믿기지 않는 눈치로, 그런데 이 소장도 같이 울었어요. 그 말을 듣고 눈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유디영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웠어요. 자기의 온몸을, 그리고 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지도록 유언을 남겼어요. 소장님, 그리고 검사님, 제 마지막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믿고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밧줄 올가미를 목에 거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이 찬송을 부른 뒤 털커덩 하면서 지하로 떨어져서 그는 운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유디영이라는 이 사람은 정말로 지독한 죄수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는 그 죄값으로 죽은 것이 아니고, 그는 그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사함받았고 현실적인 죄목에 의해서 그가 죽음을 당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유디영의 죄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릅니다. 2007년 4월 요쯤이에요. 미국의 버지니아주 공대는 참 좋은 버지니아 텍이라고 하는 공대가 유명한 대학인데, 그 어머니가 이민을 가서 그 어머니 아들로 태어나서 이 학교에서 4월 16일에 참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조승희라고 하는 청년이었어요. 세상과 원한을 맺고 자신을 심판주로 착각을 하여 이 세상의 더러운 인간들을 다 쏴 죽여야 된다. 무려 자기 자동소총으로 33명을 무차별로 총격을 가함으로써 전 세계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부활의 예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바로 믿었더라면 이런 수많은 생명들을 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청년이 부활의 참 신앙을 가졌더라면 인생을 그렇게 비극적으로 끝내지 않았고 도리어 사람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주는 삶으로 매듭을 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은 죽음과 사망의 틀을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아침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깊이 임하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보증수표가 되신 것입니다. 유디영 같은 잔인무도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있는 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런 사형 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은 사형 집행은 되지 않아요. 사형까지는 받지만 집행은 계속해서 보류가 되고 있어요. 인간의 인권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어떤 이는 그런 글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죽지 않고 집행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다. 차라리 그 죄값으로 내가 죽는 것이 낫다 라고 할 정도였는데, 어쨌든 지금은 사형 집행이 보류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만, 이 유두영 같은 잔인무도한 죄인이 죄사함을 받고 그 마음이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법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한번 찍히면, 주홍고시를 박아버리면 평생 다니며 심지어 자녀들에게도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연좌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부모가 예를 들어 사상범이면 자식도 좋은 자리 못 들어갑니다.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유두영이 같은 지독한 죄인도 죄를 벗어버리고 천국에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길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더불어 피 흘려 주신 공로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3일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 때문에 가능하게 된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유두영 같은 그런 죄만 죄인이 아니에요. 작은 죄도 죄는 죄예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든 죄는 똑같아요. 세상은 형벌의 적용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이런 모두의 죄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모든 사람이 죄인이냐? 날 때 아이들이 천사 같은데 무슨 죄인이냐? 여러분, 아이들을 키워보면 아이들도 천사 아니에요. 의식이 들고 꾀가 생기면요, 엄마 먼저 아빠 먼저 아니에요. 저 먼저예요. 달라고 하면 안 줘요. 숨겨버려요. 저 좋은 건 절대로 안 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원죄의 뿌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점점 확장되게 되어져 있는데, 이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않고서는 우리의 불안의 문제나 두려움의 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해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이걸 제거할 길이 없습니다. 학교를 아무리 많이 세워도 보세요.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고범죄를 더 잘 지어요. 많이 못 배운 사람은 어찌 보면 무식해서 죄를 짓거나 죄의 수준이 얕아요. 그러나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차원 높은 죄를 지어요.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도 이 죄 문제는 해결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면 그야말로 현인이 되어지고 혈인이 되어서 알 건 다 알고 점잖고 죄 짓지 않을 줄 알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한 약점을 지니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적용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 사건은 나그네 같은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바꾸어 놓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중생에서 부활로 이 말입니다. 중생은 born again, 내가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다시 거듭나는 겁니다. 아멘. 거듭나고 난 다음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존재다. 동물은 혼을 지니고 있지만 각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죽음으로써 소멸되어지게 되고 그 혼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썩어져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동물의 영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사람은 이 영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 영은, 거듭난 영은 천국으로 가지만 거듭나지 못한 영은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착각하고 사는 것이 세상은 낙원인 줄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건 다 이루어줘야 되고, 그래서 대통령도 하기 힘들어요. 다 해줘야 되니까. 뭔 제대로 다 해줍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거든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바가 다 절대로 채워질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민주주의를 하거나 좋은 정치를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여전히 힘든 세상이에요. 죄가 많습니다. 인간 구조적인 많은 문제를 이거 누구든지 해결할 수가 근본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개인이, 우리 가정이, 공동체가 그 짐을 절대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나마 우리 주님이 오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으로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부조리한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옳게 도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신약 성경 가운데 중심적인 요소들이요 교리들이며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에서는 설교 내용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이것이 맥을 이루고 나갔다는 겁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중심 메시지가 되어서 오늘 39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믿는 자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즉 부활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40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생을 얻게 되는 것,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재림할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또 4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생명의 부활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부활 신앙을 성경에서 빼버리게 되면 계란에서 노란 자를 빼버린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부활의 사상과 부활의 신앙이 없어져 버리면 메마른 사막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기름진 신앙이 되고 미래지향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더할 수 있으려면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으로 가득 차시길 바랍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오잖아요. 이 부활절은 꼭 정해져 있습니다. 충분히 지나고 그 다음에 만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주일이 부활주일이거든요. 우리 아시아 쪽은 몰라도 유럽 쪽은 긴 겨울이 길어요. 그리고 태양이 짧아요. 추워요. 그런데 이런 모든 어두움에 기운이 싹 빠져버리고 이 춘분 지나서 부활절이 오게 되면 자연계도 산나만상이 꽃이 피고 사람도 살만하고 기쁨이 가득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활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서 꽃 피어나서 어두운 내 내면의 세계가 밝아지고 희망을 품고 미래로 도전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중심적인 메시지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하면서 일생을 보내게 되는데 그가 증거했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었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부활장이라고 하잖아요. 부활장. 이 부활장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봄이 오게 되면 옥수수나 콩을 심으면 거기에 그게 죽지 않고 싹이 나는 겁니다. 다시 수십 배 수백 배로 다시 얻게 되는 그 원리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땅의 죄인들이 그 죄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난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보게 되면 한참 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 그 피라미드 속의 묘 속에서 완두콩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 3000년 전에 왕의 묘에다가 완두콩을 거기다 같이 넣었어요. 몇 년이요? 3000년. 그런데 완두콩을 갖다가 적당한 수분과 공기와 영양분을 주고 난 다음에 살폈더니 글쎄 3000년이 지난 그곳에 완두콩의 싹이 나더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도 2000년 된 무덤 속에서 꽃씨가 나왔는데 그 꽃씨를 적당한 조건에다 놓고 심었더니 글쎄 거기서 싹이 나더니 꽃이 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부활의 신앙과 사상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은 내 나이가 이 정도 됐으니 이제 다 끝난 것이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저는 아주 청춘입니다만 내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신다.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다. 저는 믿습니다. 괜히 나이 가지고 기죽을 피가 하나도 없어요. 고목에도 꽃이 피잖아요. 3,000년 된 데서도 2,000년 된 데서도 꽃이 핀다니까요. 놀래지도 않아요. 나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세상을 접어버리고 낙심하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마지막 날 내가 눈을 감아도 서산에 노을을 붉게 물들이고 가야지 하면 좀 하시오. 예.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 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삶의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럽고 힘들잖아요.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그런 무거운 짐을 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고 꿈을 꾸게 만들고 소망을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60대 안 되면 70대 될 것이고 70대 안 되면 80대는 될 것이고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겠어요? 미리 베끼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태어나지 말아야지 그러면.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자녀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예? 죽고 난 다음에도 영향을 미치는 사람의 리더십이, 지도력이 제일 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에 보면 부활과 내세가 없다면 우리에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까?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저기 밑에 교회 예배당 있을 때 부임을 했는데 그 앞에 가게하는 아마 우리 김용모 선생님 아실 거예요. 낚시 가게 하던 그 옆에 슈퍼 하나 했지요. 그 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왔어요. 그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이분은 교회는 안 다녀요. 한번 나보고 목사님 지나가는데 예 그때 좀 물어봐도 돼요? 예. 목사님은 도무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첫째 왜 목사님은 그 부동산 그때 부동산이요 사기만 하면 1년 새 배로 오를 때예요. 왜 부동산 투기를 안 하냐고 묻더라고요. 별 사람 답을 내가 나는 그쪽에 관심이 없습니다. 두 번째 목사님 왜 술을 안 먹어요? 술이요? 난 태어나면서부터 술을 입에 댄 적이 없고 난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서 난 술을. 세 번째 목사님 여자 안 좋아요? 그래요? 여자요? 왜 우리 집사람 있어요? 그게 아니고 애인도 만들고 뭐 이렇게 살지 맨날 새벽에 보면은 새벽 기도 오고 맨날 예배당 왔다 갔다 하고 재미없이 지내느냐 이거예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내가 한심한 사람일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근데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재미있는 얘기를 해준들 그 사람이 알겠어요? 그냥 웃고 말았지요.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구원과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 앞에 헌신했던 모든 일들이 다 물거품이 된다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실 날이 올 줄로 믿고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쓰고 주 앞에 큰 칭찬과 축복의 대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됩니다. 꿈을 꿔야 됩니다.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가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핵심 메시지는 바로 부활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부끄러운 행동을 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환희에 찬 삶으로 순교를 해도 찬송하면서 순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더 길게 전하고 싶지만 시간이 좀 갔습니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설교가 기냐라고 하면 또 안 되니까 짧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은 거듭난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중생한 사람에게만 부활이 적용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무나 부활이 적용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근성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그 주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에게 부활이 적용되는 거예요. 싸구려가 아니에요. 계란 중에는 두 종류 계란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정란이요, 하나는 뭐예요? 유정란이 있습니다. 무정란은 부화기에 넣고 병아래가 되기를 기다리는 가운데 무정란은 절대로 병아래가 나오지 않아요. 계란에는 무정란, 유정란 가운데 이 유정란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안탈기, 수탉과 더불어 키우는 거예요. 교미가 이루어지면서 낳은 알인데 곁들여 보면 그 안에는 생명의 끈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병아리로 21일만 되면 21일 만에 탄생하는 거죠. 이런 알은 건강에도 좋다고 값도 비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병아리가 되는 것은 반드시 유정란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되는 것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통해서. 무정란은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없어요. 그러나 유정란은 그 안에 예수 믿은 사람에게 부활의 씨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계란이 한 번 태어나서 닭이 될 수가 없어요. 따뜻한 열을 가해서 20일이 돼야 반드시 닭이 되듯이 사람은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천국에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태어나서는 천국에 못 갑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로 6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말씀을 했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혼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는 마귀를 따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패한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습니다. 태어나서 세상에서만 살 수 있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고생만 하다가 끝납니다. 영혼이 태어날 때는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고 난 다음 부활의 생명을 안고 천국에서도 길이길이 사는 날들이 올 수가 있고, 이 땅에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칠전팔기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희망을 가지고 도전적인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주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충만케 됨으로써 이것이 내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가정에도, 내 모든 일에도 부활은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싹이 나는 겁니다. 꽃이 피는 것입니다.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